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외면하며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이 현실에 대한 피해와 보상으로 천국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영생을 믿는 우리들을 비웃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요 그분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천국,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땅의 삶의 모습과 환경이 힘들어서 그나마 위로를 얻기 위해 천국이 마치 하나의 안식처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단순히 보상받고 싶은 심리 때문에 천국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인류와 사탄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만물이 신음하게 되었고 온 인류는 세상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과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인류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완전한 구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의 비전과 사명을 교회에 주시고 성령을 통해 교회를 지키며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통하여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땅과 백성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무리들은 지옥으로 던져지며 영원한 형벌 속에 있게 되며 의의 백성은 천국으로 인도됩니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단순히 이 땅에서의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실체,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살펴보므로 종말에 관한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역사의 종말에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최후 심판은 각 사람의 마지막 운명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후 심판 때까지 사람의 운명은 감춰져 있으나 종말에는 각 사람의 신앙과 행위와 삶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은혜를 드러내시고 원수들을 정죄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의 핵심은 개인의 운명이 아닙니다. 누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심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심판의 근거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후의 심판은 각 사람이 받게 될 보상과 형벌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최후 심판을 통하여 각 사람들이 영원토록 지내야 할 장소를 정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 심판은 미래적이며 눈에 보이는 것이며 최종적인 것입니다. 이 최후 심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을 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상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십니다. 심판의 행위는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고 그의 왕국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후 심판의 대상은 타락한 천사들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심판대 아래에 서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성도들은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고하며 완전하며 평화로우며 거룩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범위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활동에는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세상의 끝날에 능력과 영광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는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 이사야도 천국을 설명하기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위로하며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시는 이유는 그들이 있을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처소가 하나님의 집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현실을 굳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환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비롯해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다는 것은 두려움과 폭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부정적인 상징어입니다. 그 대신 강이나 샘이나 우물은 긍정적인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면서 바다가 없다고 표현한 것은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는 눈물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슬픔과 비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없어집니다. 현재 우리를 슬프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이전 것이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새하늘의 모습입니다. 천국에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도 해도 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성전이나 교회가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만 천국에는 그런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이 빛을 내는 것들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환히 비추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했듯이 천국은 사랑의 세계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드러나며 사랑의 광선이 뿜어져 나오며 빛이 나고 사랑의 샘은 흘러넘쳐서 모두가 마시고 헤엄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님과의 은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화해와 기쁨이라면 이 천국은 개인적 삶과 공동체적 삶의 모든 모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혼인잔치로 비유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된 사회 안에서 끊임없이 교제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삶을 함께 공유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는 영역이며 이미 우리 가운데 실현된 것이며 그러나 여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것과 동시에 윤리적인 차원에서 소중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따로 구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는 최선을 다하고 육적인 것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을 통하여 사회를 섬기며 사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록 우리는 불완전하고 세상을 완전하게 고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기도하며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단지 교회 훈련에 열정적이고 상식이 있고 예의가 있는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제자로서 각 분야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는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 속에서 새로움을 창조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는 그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며 악과 파멸의 세상이 속히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즉 인간의 고통을 함께 나눈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실천할 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의 현장에서 회피하고 무관심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며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이 충만하게 회복되며 창조세계의 완전한 선이 회복되는 것이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끝없이 영광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유와 평화로 채우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래와 마지막에 모든 것을 치료하시며 모든 애통과 사망의 종말과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소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므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고 힘든 삶의 현장에서 쉽게 지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신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